입니다. 우리 책 66페이지. 오늘은 6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예언하시다.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되는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 관한 인상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관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통합니다. 그러나 올바로 이해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경배해야 할 수많은 이유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따르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야 할 은혜도 있습니다. 옆에 박스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거나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자기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과 관계 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사는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정말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이 이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인데요. 이 세션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양분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무정한 위협,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의 왕들, 세상에 높다 하는 자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다. 바벨탑을 짓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밖에 왕이 없으신데 왕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죠. 아래 본문이 위기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 거대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수많은 민족을 이제 막 정복합니다. 그 당시는 다 신을 믿는 시대였으니까요. 그 나라도 그 신이 지켜주지 못했고 그 나라도 그 신이 못 지켜줬으니까 너희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 못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못 구해준다. 우리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데 빨리 너희는 항복하라. 이제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뜻 보면 이 이야기는 유혹, 시련, 고난 같은 주제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직면하는 많은 도전들을 그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은 사탄이 잠시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치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사탄이 강력한 힘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제한된 힘을 갖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죄에 굴복한 탓에 사탄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신과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악한 권세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우리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이미 아담의 자손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때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의 악함을 사탄은 계속 부추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시대. 사탄은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두 번째, 시련이 늘 개인의 잘못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의 그런 구조적인 악의 배경으로 인해서 사람이 직면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자신의 잘못 때문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 그 용서되시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작은 잘못과 범죄에도 어떻게든 그 부풀려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너무 크게 보여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사탄은 옛적 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지 못해 안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은 대개 타락 영향을 받은 개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전쟁의 일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전쟁에 우리는 놓여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결국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공격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은,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거짓 신들과 여호와를 같은 범죄에 넣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사탄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런 대변자들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롱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한다고 뭐가 돼? 자기 걸 물질로 자기 욕심 찾으며 살아야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뭔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진리를 조롱하는 시대를 오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시대로 가고 있죠.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중에서도 아니고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으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오랜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건 맞거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참 이 책의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터.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꾼 종교의 거짓 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너의 삶이 그렇게 되겠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와, 그럼에도 욥을 신뢰하셔서 욥을 믿어주시면서 그 욥을 동행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백성들을 찾으시거든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텐데, 히스기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절대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라는 생각도 들 만큼 때로는 살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이 또 문제 해결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돼 가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 히스기야 기도를 잘 봐야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유다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 나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 직면한 문제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 필요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면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반응하고 응답하시거든요. 여기에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아무리 저 아수르가 강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지금 그에게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사실을 분개하고 있어요. 내가 싸우면 지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아수르가 멸망했던 나라들은 다 이방 종교를 믿는 신이었으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에게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실제로 유익하리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냥 영적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백성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당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믿음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71페이지에 삶의 목적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초점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도 우리도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관한 증거로서 우리 삶에 펼쳐질 주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어려움이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 이동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히스기야가 주님께 받은 응답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제대로 구하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 밑에 있는 본문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겁줬거든요. 내가 쳐들어갈 거야. 너희는 함락될 거야. 위험만 줬을 뿐 그 성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못하게 하셨어요. 화살 하나 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치셨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수없이 겁박합니다. 하나님 없어. 너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화살 한 발 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그 많은 군병들을 하루아침에 쳐서 죽이고 하나님 모욕했던 자를 그 죽게 만드는 일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로 내몰린 유다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었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사네립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힘써 보호하셨죠. 아수르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28만 5천 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의 권능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자 할 때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시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대적을 죽이는 일도 하셨지만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못하실 것 없이 다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제 이게 오늘 주제로 이 책은 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과 영광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권능을 계시할 뿐 아니라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성품과 신뢰성도 반영합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 성품과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하죠. 죄를 짓죠.
이렇게 시험당할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끌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과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때까지 자기 백성을 보존해온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에덴 동산에서 구속자를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의도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나 지금이나 흠잡을 데 없으신 그분의 행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위해 뭔가 하신다. 세상에서 지도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독단적이 될 수 있고 이기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의심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순된 성품으로 보지 말고 보완적인 성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살펴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이 메시지가 통하고 있죠. 결론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결론으로 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이 인간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이 되거든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기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한 본성으로 사랑을 구체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 유익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 욕망이나 계획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으므로 그 목적에 산다면 그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삶의 목적의 중심을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면 우리 삶은 누구보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광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요즘 고린도전서 읽고 있는 내용이 또 연결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내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답게, 더 자유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간다라는 약속이죠.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결인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해 일어난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면요,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고 하나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므로 이게 해결되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함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셨죠. 예수님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대적을 물리치심으로써 백성을 구원하고 공존하는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에게 승리하신 것을 아는 만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에 누리는 만족과 평안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대적보다 크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고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저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늘 어려움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평안과 만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만족이 없는 시대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성도가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려면 삶에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할까요? 내 필요에만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채워갈 수 있는,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보다 크시다. 내 안에 어떤 감정보다도 하나님은 크시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책임지시거든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부른 찬송인데요, 행복 한 번 더